지난주에는 다윗과 사울이 대비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다윗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어졌던 사울. 다윗은 점점 더 커져가고 사울은 점점 더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더욱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왕이 되었고, 다윗은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부딪힐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골리앗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다윗을 크게 하시고 사울은 점점 작아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다윗이 이제 왕으로 되어지는데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파 안에서만 인정을 받다가 점점 그 범위를 넓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했고 전쟁터에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셨고 어떤 때에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미친 것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피해 다녔어야 했던 그러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서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대해서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점점 더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다윗의 왕의 자리가 굳건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들을 대적해서
올라가서 싸움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해라.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선합니다.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라라는 그 명령을 하신 후에 이제 그 명령대로 하는데 24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에 공격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순종해서 또다시 블레셋을 크게 물리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보다는 백성들의 제안을 듣고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남겨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제 그 왕의 자리가 굳건해졌고 주변 나라들도 이제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함부로 다윗을 공격해 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법궤를 옮기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읽은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모았다 했습니다.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법궤를 메어 오려는 것인데요. 이때 법궤는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빼앗겼다가 블레셋이 도저히 자기네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하도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니까 무서워서 돌려보내서 지금 이스라엘 변경 지역에 법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이 법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엘리 제사장 때에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 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그 전쟁에서 패하고 그때 빼앗겼던 법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에 이제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모셔오려고 다윗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새 수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던 그 법궤를 이제 모시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고 나오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수레 앞에서 지금 가고 있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들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질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지금 큰 행렬 3만 명의 큰 행렬을 이끌고 법궤를 모시고 다윗 성으로 가려고 그렇게 지금 행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수레도 마련을 했고 잣나무로 좋은 악기들도 만들었고 3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려고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어요.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어요. 그러니까 뒤에 수레 뒤에 따라가고 있던 우사가 소가 뛰면은 수레에 실렸던 법궤가 흔들리고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달려들어서 그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자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봐 잡았는데 그것을 우사의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우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광경을 보고서는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했습니다. 다윗이 분하여라고 우리 그렇게 번역돼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다윗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지금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레스 우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돌하셨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거기서 우사가 죽어서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새 악기를 준비하고 3만 명이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이시는 그 장면을 보고서는 두려웠습니다. 그러고서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나에게로 오겠는가? 어찌 다윗성으로 이 궤를 모셔갈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못하시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생각하고서는 다윗성으로 모셔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석 달의 시간을 지금 흐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이 지났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벳 에돔의 집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3개월 만에 소문이 다윗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하나님의 괴 때문에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모셔오려고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여기에 보면 앞에 처음으로 법궤를 모셔오려던 그 모습과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갖고 왔어요? 기쁨으로 메고 수레에 실은 것이 아니라 메고서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때의 광경을 역대상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전에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이유를 다윗이 찾았어요. 알게 되었어요. 깨달았어요. 여호와의 명대로 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법궤를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생각할 때에 정말 가장 좋은 새 수레를 만들고, 여러분 새 수레를 만들었는데 그 수레에 장식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금으로 입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에 다윗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으로 수레를 입히고 온갖 장식을 해서 수레를 꾸몄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규례는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죽었어.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서 그가 죽었어. 역대상 15장 14절 계속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었는데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하신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어 어깨에 메었다. 이제서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규례를 찾아보고 그 규례를 알고 그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던 거예요. 민수기 4장 4절에 보면 법궤를 옮기는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의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다.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성막 안에서 할 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어떤 직분을 맡아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간 막은 장을 걷어 증거 궤를 덮고,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막의 장을 걷어서 증거 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생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법궤에는 고리가 있었어요. 고리의 용도가 이동할 때에 꾀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 법궤 언제 만든 거예요? 시내산에서 만들었잖아요. 시내산에서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동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일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사용하도록 고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법궤를 덮고 그리고 고리를 끼워서 15절에 보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레위 지파 안에도 여러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자손마다 역할들이 있었는데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은 고핫 자손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메고 가지만 절대 법궤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었습니다. 여기 죽을까 하노라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된다. 만지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것인데요. 만지지 말아서 죽지 않게 하라고는 그런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다윗의 법궤를 향한 애정, 진심이에요, 가짜예요? 진심이었어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열심, 그 열심이 진짜 열심이었어요? 가짜 열심이었어요? 진짜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방법을 기뻐하셨어요? 거부하셨어요? 거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를 살피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다윗을 평가한다면 다윗이 뭐 잘못했는데?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역사를 뒤로 돌아가 봅시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빼놓았어요. 그것이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아니었어요.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려는데 좋은 새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에 싣고 오려고 합니다. 이것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와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명령이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가 있었는데 그 규례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신들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참 신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규례를 우리가 알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내 열심이 앞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살피기보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가운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칫 내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보다가 사람에게 우선 초점이 맞춰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제서야 깨닫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옮길 준비를 하면은, 막대를 꿰서 메고 갈 수 있도록 하면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메고 옮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대로 법궤를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 일을 행하면서 기뻐 뛰며 춤추면서 그렇게 교회를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상황을 사사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교회 예배를 하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에도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왜 타락의 길을 가게 되어졌느냐?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교회가 변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사제들의 옷을 보세요. 어디서 그 모티브를 따왔을까요? 구약시대 제사장의 옷에서 모티브를 따왔어요. 자, 신약시대에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제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제단 아니에요. 제단이 무슨 뜻입니까? 제사 드리는 단. 여기 제단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그림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사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사를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무시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교회는 사제들의 옷을 구약시대 제사장의 옷처럼 쫙 입었어요. 여러분 교황 나올 때 보면 보기만 해도 고개가 숙여지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옷 딱 입고 지팡이 딱 짚고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겠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더 초점을 두지 여러분이 저를 더 사랑하느냐 마느냐 제가 인기를 더 얻느냐 못 얻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는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했어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자칫 그렇게 했다가 된통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서 알게 되어졌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예배할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의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엉뚱하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결과가 있어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느냐? 이 말씀을 배우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 설교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영생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실수로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나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는 바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생활을 해야지.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욱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